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 처음 주님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늘 주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여기 주네.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라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쉬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너 슬퍼 마라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아멘.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화의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결코 용기를
잃지 말아라.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주님을 뜨겁게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아버지 부족한 용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함께하신 주님 우리의 모두의 말씀 가운데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광림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저들의 기도와 간구의 물음이 이제는 감사의 고백들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리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주님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전도의 회원들의 찬송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권능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물음표들이 느낌표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시사
복이 있는 2025년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폭풍우들이 있다고 한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형통의 복을 주시옵시고, 인생의 추위와 더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묶이고 눌리지 않도록 연초부터 연말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상록수와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백향목과 같은 단단한 영성을 부어주시며, 시띠 나무와 같은 뿌리 깊은 영성의 신앙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자자손손 대대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사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며,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의 복과 부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는 풍요로움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차량으로 방송실에서 예배를 섬기는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수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꽉 쥐어 짜내면 딱 한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큰 맥,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핵심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성경이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야만 그게 성경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영성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성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영성 온도를 올린 결과일까? 어떤 것이 영성 온도를 올린 모습일까?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든 아니면 내가 궁궐에 있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있든 묶여 있든 풀려 있든 어느 상황에서 간에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셨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것을 보거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저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평상시엔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성도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볼 때에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미경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현미경이에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 때라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손바닥은 깨끗해 보여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 손바닥 위에 얼마나 많은, 그러잖아요, 거시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내 시각과 내 관점과 내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참 불편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통해 교회를 보면 교회는 골칫거리예요. 교회는 아유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든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보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보니까, 세상을 통해 성도들을 보니까 미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성도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목숨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정확하게 맞춘다
보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요지경이에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자들은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 이런저런 그거 보지 않아요. 예수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을 가지고 보면 삐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름답게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보면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형제지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꼴보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보면은 형제지간끼리는, 자매지간끼리는 얼마나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 가면 장성해 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형제들끼리는 얼마나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서로 욕심도 많고 이것도 가지려고 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해서 욕심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싸움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래도 사랑스럽고 저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래서 기다려주고 저래서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말은 제가 표현으로 적어놨던 것처럼 예수를 알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수 있을 때라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진 모습만 보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바라기는 2025년 변함없이 여러분의 영성 온도를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지도를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마케도냐라고 하는 오늘날 유럽 땅을 가리켜 말해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이 곳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CEO를 만나게 되죠. 그 여성 CEO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짐을 풀고 땅밟기를 한다고 하죠. 빌립보 도시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쭉 빌립보 도시를 한번 돌아봤어요. 땅밟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밟기를 하면서 돌아보는데 온종일 점을 쳤는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자매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매를 만나자마자 그 자매에게 귀신 들린
자매임을 알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크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고 바울과 실라를 홍보하고 광고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그렇게 뭐라 할까요? 자신들을 너무 거창하게 포장해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싫었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귀신을 통하여서,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하여 점을 치게 하고 뒷돈을 받아내던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말도 안 되는 말로 고발을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기본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했을 뿐인데, 그래도 주님께서 아시아로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고 꿈속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도 보게 해주셔가지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빌립보 도시까지 가서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쭉 빌립보 도시를 돌았을 뿐인데, 돌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까지 행했는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줬다라는 말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죄목이 뭐예요? 이 도시를 요란하게 한다, 소란하게 한다, 교란시킨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정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주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고, 주님이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행해서 정말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었는데, 억울하게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게 감옥에 가둬놔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만 했을 뿐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장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의 책임자로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양육했어요. 회사에 가서도 밤부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열심히 살았은 것 뿐인데.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인생의 자랑거리였던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싶었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밤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왔듯이 우리들에게도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과도하고 극단적인 행동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인생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세상의 일반 사람들처럼 과도한 어떤 액션, 극단적인 어떤 액션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 옳은 걸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오늘 본문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해법을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그 첫 번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으로 인생의 밤을 기적의 밤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으로, 이 기도와 찬송을 여러분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워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배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밤을 기적의 밤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지하 감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밤중에, 여러분 빌립보 지하 감옥 한번 가보셨나요?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하고 낮인지 밤인지 알 수가 없는 곳이 빌립보 지하 감옥입니다. 자, 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을 때에 그 소리를 감옥에 있던 다른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본래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맺힌 비명 소리가 있는 곳이죠. 또 분노에 가득 찬 고함 소리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보복과 복수를 위한 공포의 소리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안 가봤으니 모르시죠?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좋은 소리 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감옥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정말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해요. 다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 맺힌 비명의 소리들을 내기만 하고 가득 찬 어떤 분노의 소리들, 보복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공포의 소리들만 가득 찬 곳이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해요?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이 빌립보 감옥에서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 예배했을 뿐이라는 거죠.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일에 바울과 실라는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거기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노하고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억울한 소리들만 가득했을 텐데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은 비록 그 지하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였더니 그곳에서 주님을 높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매인 것들이 벗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매인 것들이 벗어지게 되었다. 그 지하 감옥에 있었던 분노와 보복과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 감옥 안에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갖게 하는 마음들이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원래 감옥은 서로 미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로만 가득했던 곳이 감옥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매인 것들이 풀어졌다. 마음에 매인 것들이 풀어졌다. 손에 묶여 있는 것들도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들도 풀어진 거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매여있던 보복들도, 복수의 마음들도, 분노의 마음들도, 미움의 마음들도 다 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자들,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옥 같은 이 마음들을 천국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보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환경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기적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기도와 찬송으로 인생의 밤을 구원의 밤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모든 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그날 밤에 간수장이가, 그날 밤에 이 옥을 책임지고 있던 간수장이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는 칼을 빼어들고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급하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던 빌립보 감옥의 기적은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터가 흔들리게 하시고 옥문이 다 열리게 하시고 죄수들에게 매여있던 모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했던 것은 탈출시키기 위한, 죄수들을, 바울과 실라를 탈출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 감옥의 간수장이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물꼬가 터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어구야, 옥문이 열렸으면 빨리 도망갈 일이지 왜 거기에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있으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 바로 이 간수장이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그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면 왜 그들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착고의 이 수갑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간수장이는 바울과 실라를 누구로 대했을까요? 죄수로 대했어요. 죄수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수장이는 바울과 실라를 누구라고 불러요? 선생들이여라고,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간수장이가 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간수장이로서 죄수들을 다 관리하고 죄수로서 거칠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인권도 없이 무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간수장이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간수장에게 인생의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간수장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이는 다음날 바로 참수형에 처했을 거예요. 바로 그냥 처형당했을 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결하라고 하는 이 간수장이의 마음을 보면, 이 간수장이에게 마음의 어떤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간수장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밤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간수장이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인간의 마음으로 인생의 밤을 보면 고난과 고통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 인생의 밤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과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인생의 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밤을 바라보게 되면 이 인생의 밤이 고난과 고통이 목적이 아니고 분노와 복수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밤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계속해서 세상의 눈으로 인생의 밤을 보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인생의 밤을 보니까 고난과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밤을 바라보게 되면, 내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을 바라보게 되면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면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보면 그걸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걸 통하여 내게 거룩한 플랜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인생의 밤을 보면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치유와 회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고난과 고통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오늘 보면 33절과 3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내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그대로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엄청난 고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철철 나는 두들겨 맞은 그 상태에 그대로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 바울과 실라를 간수장이가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씻어주었다, 씻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씻겨주었다라는 것은 치료해 주었다, 치료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밑에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을 차려주었다. 이건 뭘까요? 음식을 차려주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었다라고 말해요. 바울과 실라를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간수장이가 인생의 밤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인생의 밤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세상의 마음으로 죄수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상하게 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밤에 구원의 밤으로, 인생의 밤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밤으로 바뀌게 되니까 죄수들을 때리고 고문하고 상하게 하던 이 간수장이가 오히려 그 죄수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런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원치 않는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거기에 그냥 맞춰서 같이 보복하고 복수하고 같이 뭔가 힘겨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이런 기적적인 플랜들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내가 해봤자 어설퍼요.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해봤자 더 엉키고 꼬이기만 하지 제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음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 놔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빌립보의 기적을,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찾아온 그곳으로 옮겨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나게 되는데, 간수장이와 같은 남을 죄수들을 다루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수들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인생의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성공하심으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새롭게 떠오르는 창조의 아침,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의 밤이 우리들을 찾아올 때에 절박한 기도와 간절한 찬송으로 인생의 어두움을 주님의 밝은 빛을 비추사 어두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로 인생의 밤이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밤이 구원의 밤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분노와 보복과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마음의 감옥이 치유와 회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안에 새로운 창조의 빛과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새 시대, 새 사명, 새 역사가 쏘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현미경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준비하시니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영광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대한민국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광림교회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같은 빌립보 감옥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교회가 다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빌립보 감옥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신한 포퓰리즘 가운데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면서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 때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광림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는 위대하시다는 이 찬송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이 땅에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신 바울과 신라가 되었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 또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원히 열리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인생의 밤을 기적의 밤으로 바꾸게 해주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인생의 밤을 구원의 밤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인생의 밤이 창조의 아침으로 부활의 아침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 광림교회가 여호와를 찬송할 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할 때 필리포 가문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제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영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음은 고난과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고 회유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욕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늘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샬롬의 복이 우리 안에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신하시고 아버지는 옆에 실버와 하여서 영원을 아버지와 예수의 마음을 기적의 마음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구원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하심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영원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지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여 내 영혼이 영원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합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림의 모든 자들을 2025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같이 나가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아시는 삶을 살아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 삶의 영생님이 영원을 찬송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아버지 영원을 다시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불확실한 국정이 정상화되고 불안정한 국민들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서왕국으로 선교왕국으로 통일왕국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한국교회 말씀의 강단들이 말씀의 권위와 영적인 권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강림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2025년 새해에도 영성온도를 올리는 강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음교구와 은빛교구를 위해서도 활성화될 수 있게 돼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남송교회와 여전도회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가 모범과 책임의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광림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의 어둠의 관심들이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영성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이제는 아버지 민족을 구해야 될 곳을 되게 하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입니다. 성격이 떨어지고 국가가 무너져버리고 아버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우리는 불안정 가운데서 살아가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들이 시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구성되게 해주시고 국민들이 아버지 아버지 한전 때문에 시작되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국방의 위기와 외교의 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며 백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그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IMF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다시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니와 자신만을 보려고 아버지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를 가운데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런이란 이름으로 아버지 진리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을 앞에 드러내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싫어하시는 아버지 동방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아버지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에도 아버지 영성을 하나님으로 오늘을 오늘의 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구를 가운데 아버지 하루하루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으로 아버지 계속해서 천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될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음교구와 무교구가 건강하게 조성되고 아버지여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저희가 선한 천직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해와 신령한 사이가 아버지 기도에 들었고 기도의 약속과 성령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고 하면서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도록 주여 역사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세상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깨우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들어주시기를 우리 남성계가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중식의 사명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관리교회가 정말 수고하시는 일들이나 이런 수 있도록 기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오며 아버지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 보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고 하나의 일상을 아주 요즘의 다들 하나님의 방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아버지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광기교를 위하여서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아버지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불러 세워지게 해주시고 축자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교회하게 아버지께 주옵시고 말씀하시고 영상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세상에 아버지 힘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을 집중하게 하는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속지 않도록 좋아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픈 부위에 있다고 한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신다면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신선한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오니 우리를 가까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구하며 너희에게 아버지 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아버지 고통의 문제들을 주문하시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나는 우리 가족의 남자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아버지 정말 살아요.